영가 형각 선사의 정도가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121.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의 죄를 저지르자 우파리의 반딧불은 그들을 더욱 죄에 결박시켰다.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의 죄를 저지르자 이제 우파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문화에서 계율 제일이다 이렇게 불리던 분인데, 하여튼 소임이든지 뭐든지 그런 걸 맡고 있었겠죠. 그 우파리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얘기하고, 그 죄 지은 어떤 이 경중에 따라서 이제 어떤 처분이 있겠죠. 처분이. 이제 우파리는 그렇게 이 두 비구를 이제 대응을 했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유마가 우파리 존자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에 지은 죄도 아직 다 소멸시키지 못했는데 또 죄를 추가해서 더해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다, 또는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좋은 거다, 싫은 거다, 이거를 가려보고 어떻게 하면 좋고 옳은 일만 행하고 살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그거는 이제 세간에서 그러죠. 세간에서는 이익이냐, 손해냐,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싫으냐, 세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간은 모든 걸 분별을 해가지고, 그 분별이 물론 이제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틀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싫은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자기 나름으로는 전부 우리 어떤 이 공동체라든지, 우리 이 사회라든지, 우리 국가라든지, 또는 더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이익되는 방향이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짜 옳다고 누가 심판을 해줄 거냐. 괜히 그런 쓸데없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누가 생각해도 옳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결국은 이 많은 사람의 삶에 어떤 이익을 주는 일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 채 의심 없이 이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내 견해나 내 생각이 옳다고 누가 심판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또 나는 믿을 거냐는 거지. 또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늘 부딪히는 거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저쪽에서는 옳지 않다고 하고 있고, 저쪽에서 옳다고 하는 걸 내가 옳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에 가장 축약된 이 세상, 사회가 정치판이죠. 가장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달라요, 입장이. 다른데,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20대 때는.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제 마음대로. 근데 아니더라고. 절대 아니야. 진짜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어떤 이 기준과 틀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건 옳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행동,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뭐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숙제 안 해오면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서 있거나 뭐 의자 들고 서 있거나 이런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출가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 출가를 박탈한다라든지 또는 뭐 근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다 세간의 방식입니다. 기준과 틀이 있어요. 죄와 죄 아님이라고 하는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마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더 분별 속으로 밀어 넣게 되는 겁니다. 죄의 자성이 텅 비어 있음을 가르쳐야지. 죄의 자성이 텅 비어 있다 그러면은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 본성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는 어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털끝만한 기준과 틀이 있기만 하면은 다 나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도 얘기하고 죽음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고 중생도 얘기하고 옳음도 얘기하고 그름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얘기하고 어리석음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조그만 틀도 없고 기준이 없다. 그러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뭐 색과 공이 뭐 같으니 다르니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같으냐 다르냐. 꿈과 깨미 같으냐 다르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입장 또는 분별에서 조금 벗어나는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는 이게 자기 살림살이로 딱 자리를 잡은 사람 입장이다. 그러면은 헛소리. 뭘 같다고 그러고 뭘 다르다고 할 거지. 뭘 참되다고 그러고 뭘 허망하다고 할 거지. 뭘 부처라고 하고 뭘 중생이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색도 없고 공도 없고 참됨도 없고 허망함도 없는데 잘 때 꾸는 꿈과 이렇게 깨어서 살 때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게 같으냐 다르냐 그리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같은가 다른가만 찾고 있다니까. 같은 점은 이런 거고 다른 점은 이런 거고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자기 나름대로 기특한 생각을 해서 참 이렇다 그러면 또 혼자 좋아해. 그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같다고 하고 다르다고 하지. 뭐가 있어야.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야 우리가 뭐 같다고를 하든지 다르다고를 하든지 이러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왜 같고 다르다면 왜 다른가. 계속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경험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고 이 몸뚱아리는 뭐 춥고 덥고 상쾌하고 불쾌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로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만법이에요. 우리 이 의식하고 불교에서 이 상대해 놓은 게 법이야, 법, 만법.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비설신 이 이래잖아요. 육근 얘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자와 상대되는 게 법입니다. 색성, 향미, 촉, 법이 있다고 하잖아. 이 색은 눈이고 눈하고 대응하는 거고 소리는 성은 귀하고 대응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의식하고 왜 이 법, 만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응하는가? 우리 의식으로 다 하거든. 우리 의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맛, 느낌, 소리, 모습 다 하고 있잖아, 의식으로. 분별할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라고 하고
뭐 생각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뭐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심의식이라고 하고 겉의식이라고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분별을 할 때는. 근데 그건 분별만 할 때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이름을 붙이지. 이름 붙일 게 없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의 가르침도 정말 어거지로 한 거예요. 어거지로 많이 한 겁니다. 이 네 글자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색적 시공에다가 또 왜 색이 공인지를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있는 거죠. 색적 시공이라고 하는 네 글자도 사라져야 되는데. 색이니 공이니 같으니 다르니 그런 거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색이고 뭐가 공이야. 뭘 색이라고 하고 뭘 공이라고 할 겁니까? 이거를 색이라고 할 겁니까? 공이라고 할 겁니까? 색이라고 해도 어긋나고 공이라고 해도 어긋나고 색이면서 공입니다 해도 어긋나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닙니다 해도 어긋나. 다 어긋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지금까지 배워서 자기가 확실하게 100% 확신하는 건 그냥 사물이고 물질이고 컵인데 이걸 물질이고 사물이고 컵이다 하는 순간 그냥 분별만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컵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배우기 전에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사물 이것도 이름이야. 물질 이름이야. 컵 이름이야.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럼 뭐라고 하실 거냐고. 그게 부모 미생전입니다.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부모 미생전. 그래서 비록 어떤 이 출가한 수행자가 출가한 이 곳에서 그걸 뭐 우리가 이 상가라고 그러죠. 상가. 우리나라에서는 승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그 역사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만들어진 이 고유한 용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브라만이라든지 뭐 이런 출가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이 출가 수행자도 불교의 고유 용어가 아니에요. 인도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브라만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출가를 했죠. 브라만은 특히 그렇습니다. 나이 40만 되면은 정말 집을 나왔어요. 자기 아들한테 다 이 가업을 전해주고 집을 나와서 죽을 때까지 출가 수행자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맨발 벗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승단이라고 그러는데 상가 인도 말로는 상가라고 그래요. 상가. 승단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이 모임이 만들어지면 또 그 모임에 맞는 적든 크든 어떤 이 규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마을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이 명시적으로 이 법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문율이라고 그러는데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자연 마을에서도 그런 불문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 지켜야 좀 서로가 사는데 편한 거. 당연히 이 출가 수행자의 그룹
또 그런 게 생기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추가되고 추가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 불교의 비구 250 계율, 이 비구니 뭐 350 계율 뭐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다니실 때는 250, 350개의 계율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는 있었겠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와서 묻거든. 부처님한테 경전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묻더라고.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는데 이 팔이 부러졌어. 팔뼈가. 그럼 또 세존한테 와서 말하더라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2층 침대에서 자지 마라. 계율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2층 침대에서 안 자는 거야. 뭐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출가 수행자들이 맨바닥에 앉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금 이 땅바닥보다 조금 이렇게 높은 데 앉았습니다. 그게 뭐 바위든 어쨌든 그런 데 앉았어요. 이제 이런 전통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가끔 보이죠. 산속에서 무슨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는 분들 보면은 보통 돌 위에 앉아 계시잖아. 저도 앉아봤는데 다리 무지하게 아파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방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방석을 부처님 시대 때는 그런 말이 없었고 부처님 사후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계율 논쟁을 해가지고 이제 파가 나뉘는데 그게 이제 좌우 10cm 이상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좌우 10cm 방석에. 근데 좌우 10cm 해봐야 뭐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이런 거는 좀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떤 이 근본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런 걸 훈고학이라고 그러죠. 좌우 10cm 딱 맞춰서 뭐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소금 가지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핵심적인 게 그런 게 논쟁이었어요. 또 오후 불식. 예, 이것도 논쟁거리였고. 예, 또 하나는 그거는 뭐 특히 이제 이 돈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절대 현금을 받지 마라고 그랬어요. 현금. 계율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250, 350 계율에 뭐 이게 들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걸 살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들어 있다 그러면은 다행히 저는 이제 불교로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불교를 출가해서 지금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는 분들은 다 부처님 계율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들어 있다 그러면.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현금을 왜 받지 말라고 그랬냐면 왜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현금은 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자들이나 신도들이 경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 저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스님 이 네 가지 공양물이 있잖아요. 출가한 사람 수행자들한테 공양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밥하고 옷하고 그다음에 이 의료품. 예, 똑같은 사람이니까 출가 수행자들도 아픕니다.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여튼 이 의료품하고 이 세 번째가 아마 이 방석 같은 뭐 이런 걸 거예요. 네 번째가. 잘 모르겠네, 이제 또. 읽을 때는 제가 그나마 좀 기억을 했는데 그런 것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잖아요. 부처님 이 성단에 그 들어오면은 그걸 전부 얘기하더라고. 어느 집에서 어떤 이 뭐 예를 들어 우리말로 하면 거사님이 공약물로 스님들 이 옷을 승복을 이렇게 지어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전부 얘기하더라고. 참 부처님 바빴겠어. 그럼 뭐 그거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러시더라고. 예.
어쨌든 그게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어요. 부처님 사후 그때 한 100년 더 지나서겠죠. 그래서 이 파가 갈라집니다. 이런 건 좀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옷을 직접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스님들하고 출가 수행자들하고 제가자들하고 더 불편해요. 이 옷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기호도 뭐 기호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양을 해서 들어온 걸로 입는 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부처님 시대 때는 승복을 주워서 꿰매서 입었잖아요. 그래서 분소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소이. 사람들이 입고 도저히 이제 입을 수가 없어서 이 낡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데, 그럼 버린 걸 주워가지고 그냥 한쪽만 쓸 수 있는 헝겊이 나와. 그러면 그만큼 뜯어. 뭐 뜯는다기보다 오리겠죠. 그럼 또 다른 옷에서 이만큼 오려. 다른 옷 또 오려. 그래서 헝겊을 이어 붙여가지고 바느질이든 뭐든 이어 붙여가지고 그걸 입었거든요. 그걸 분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전통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도 조금 큰 스님이거나 뭐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선승 뭐 이런 분들은 일부러 그렇게 헝겊 조각조각 된 거 이런 승복을 입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요즘에는 우리 이제 이 조계종에서는 그 조각도 정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조계종 출가해서 이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뭐 대덕, 무슨 덕, 뭐 종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시험 봐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또 승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대덕이면 대덕 때는 이 헝겊 이어붙인 게 10개다. 그러면 10개만 이어붙인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그 더 올라가면 이제 15개. 많이 이어붙인 게 더 좋대요. 더 비싸대요, 승복도. 그러겠지. 손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참 지금 출가 수행자들한테 계율을 얘기한다는 거는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왜 그게 있어가지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신부님이나 원불교 교무님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고기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으시잖아. 근데 왜 불교 스님들만 고기 먹는다 그러면 저거 땡중이라고 그러는지 저도 그게 불만이에요. 스님들이 고기 먹는다고 아니 이 불법을 공부하는데 무슨 장애가 됩니까? 그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리고 계율에도 없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살생하지 말라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중국하고 뭐 남방불교는 제가 몰라요. 티베트 불교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정말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희한해요. 저는 육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게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전에 근거해서도 또는 제가 공부해 본 경험에 근거해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떤 이 몸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이 마음의 걸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탁발을 해서 먹고 사는 이 출가 수행자인데 이 탁발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한테 빌어먹는다는 겁니다. 탁발은 빌어먹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백성들은 막 굶고 참 이 곡식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어떤 이 지배자 또는 왕들, 이 권력하고 가까워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했잖아요. 신라 때 뭐 귀족볼기라든지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고려 때도 경험했고. 이 가까워가지고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배골고 어려운데, 이 권력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어쨌든 입고 먹고 뭐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잖아. 근데 막 그냥 고기 먹고, 마음껏 고기 먹고, 예를 들어서 뭐 고기도 이제 우리가 가져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꾸 먹다 보면은 질리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만 먹다가 질리니까 이제 야, 소고기로 바꿔. 그래서 소고기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쳐. 그러면은 이 정신 똑바로 차린 어떤 출가 수행자가 앞으로 고기 먹지 마.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어떤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이 장애가 되는 이런 거였다 그게 그러면 그거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역사 이야기나 좀 할까요? 종교 얘기했으니까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못 먹게 하죠. 그것도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그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 중동이라고 해서 뭐, 좀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언론에서 중동 해가지고 저도 중동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가 중동인지도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쪽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당연히 맛있죠. 근데 참, 그렇다네요. 이 돼지를 키우는 거하고 소를 키우는 거나 양을 키우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지 키울 때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간답니다. 물. 근데 그쪽 지역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아무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돼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물 부족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돼지를 못 키우게 한 겁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국가에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그쪽이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언제부터, 에, 국가의 종교가 됐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금지를 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으로 금지시켜 놓으면 저항이 좀 없어요. 종교적으로 금지시켜 놓으면.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맛있는 걸 몰래 키워서 먹었을 것 같죠? 먹었습니다. 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원성이 잦은 거였지. 아니 우리는 못 먹게 해놓고 왜 니들은 먹냐 이런 식으로. 세상이 꼭 이래요. 그래서 아예 종교적으로 못을 딱 박아버렸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근데 거기에 먹지 마라는 이유를 대려면은 뭔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근거는 뭐 만들면 됩니다. 이 발 두 개, 이 두 쪽짜리 이 짐승은 먹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종교가 크게 이렇게 술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14세기입니까? 15세기입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개혁.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놈 버터. 못 먹게 했거든, 버터를. 기독교 입장에서는 버터를 불결한 음식, 성스럽지 못한 음식이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버터를 못 먹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식일이라든지 이제 이 큰 종교 행사 있잖아요. 교회는 종교 행사가 뭐가 많아요. 뭐 부활절이든 뭐 많아. 그런 때는 버터가 이 성스럽지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이 교황청이 있는 이 로마, 이탈리아 또는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버터 가지고 요리를 안 했어요. 올리브유로 했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올리브유로. 그러니까 지들은 버터 일주일에 3일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 남쪽의 유럽 얘들은. 그럼 누구만 문제가 되냐? 독일. 예, 좀 북쪽에 있는 유럽 있잖아요. 독일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종교개혁 주장한 신학자 루터 켈빈 거의 뭐 독일, 스위스 뭐 이쪽 사람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쪽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을 못 먹게 한다. 그럼 우리로 치면은 예, 기름을 두르고 뭘 이렇게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해야 되는데 뭘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했죠. 그쪽에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예. 거기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뭐 이쪽에 있는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일주일에 3일 예를 들어서 버터 못 먹는 날 지정을 해놓은 날 그들은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 교황청에 돈 주고 면제 받았어요. 면제. 그래서 그 돈벌이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때 교황청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렸어요. 그것 때문에. 버터 면제부 해주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천국 가는 이 티켓 팔 때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유럽 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름 붙여놓은 빌딩이 있어요. 버터 빌딩이라고. 그때 면제부 해준 돈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쌍둥이처럼 높이 올라가 있는 두 건물이 있어요. 버터 빌딩. 한번 가실 일 있으면 가보십시오. 네, 종교가 이런 식으로 세속화되면은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겁니다. 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뭐 죄, 계율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기준이 생기면 전부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 죄의 자성이 텅 비어 있음을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거에다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다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죄고,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그런 거고, 이거는 뭐 깨달음이고, 이거는 어리석음이고, 뭐 이거는 분노고, 이거는 미움이고, 이건 원망이고, 이거는 사랑이고, 이렇게 이름 다 붙여놓으셨잖아. 저건 하늘이고, 이건 컵이고.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놓은,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익혀서 안다고 하는,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지금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이 도를, 이 깨달음을, 이 부처를, 이 마음을 다 실현하고 있는 그 자체일 뿐이에요. 이거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뜰 앞에 잣나무다 한다고 해서 무슨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똥 닦는 막대기다. 막대기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아는 뭐 이런 막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시고 뭘 경험한다 하시더라도 그건 이미 그 하나하나는 이미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은 이건 100% 소리예요. 100%. 이 소리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1도 안 가. 아, 이게 당연히 소리고 이게 손가락이지. 뭔 소리냐.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배워서 안 걸로는 이게 소리고 이게 손가락이지만 종교는 그렇게 안 보는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고 그건 불교적 표현이고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또는 이 세계 실상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불교에서 불국토라고 그러지. 어떻게 실현되어 있느냐. 부처가 어디에 몸을 드러내느냐. 몸을 드러낸다는 말은 실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실현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진리다, 그럼 머릿속에서 찾고 있지. 어떤 게 깨달음이고, 어떤 게 도고, 어떤 게 진리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종교적 가르침은 이미 이 땅에 실현되어 있다는 거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 뒤에도. 근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나 이 깨달음이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아니야. 어떤 소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어.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야. 배워서 익힌 거 있잖아.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 근데 배우기 전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었을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가지고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근데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태어난 뒤에 배워서 익힌 걸 가지고, 그걸 사실이다. 컵 진짜다. 이게 죽비라고 하는 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뭐 배워봐야 뭐 몇십 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 뭐 컵이라고 하고 죽비라고 하고 이걸 소리라고 하고 손가락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고 언어라고 하고 하늘을 땅이라고 하고 산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이거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절대 따로 있질 않아. 떨어져 있질 않아. 떨어져 있질 않아. 어디 밖에 있거나 내 머릿속에 있거나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채로 숨겨져 있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있질 않아.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거지. 종교는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움이라고 하고 원망이라고 하고 옳지 못함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왜 원망이고 미움이고 옳지 못함이야. 그냥 이 일이지. 이거지.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예 이름이 없고 분별이 없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어. 이 이름이 없고 모습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걸 우리가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하는데 분명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분명한 뭐가 있으면 분별이지. 뭐 분명한 법이 있다. 그런 분별이에요. 그거는. 아니 뭐가 없어. 없으니까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불생불멸이야. 뭐가 있어야 뭐 생긴다고 하고 사라진다고 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 아니 분명히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셔야 된다고.
그렇다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뭐 물론 이제 여기 통해서 처음부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없다가 분명한 건 절대 아니야. 있다가 더 훨씬 강하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자기 이 몸뚱아리에서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이런 느낌, 저런 뭐 미움, 원망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니까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면 있다고 그러지, 있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생의 병은 있다 병이다니까. 있다 병이야. 뭐가 있어, 그냥.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고 초점이 여기에 딱 맞아 보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것도 없어요. 뭐가 생기고 사라져? 생기고 사라지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굳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하나 있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어. 굳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 하나만 진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로지 존귀한 거는 나밖에 없다. 딱 얘기해 놓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건 나밖에 없다. 오로지, 오로지. 예외가 없다.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변화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다. 이거 하나. 종교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분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생겨나고 병들고 자라고 늙고 뭐 죽고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생기지. 살 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고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생기면 그냥 다 생기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생기면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따라서 생기는 거지. 늙음 생기고 병 생기고 그럼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이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다 생겨나는 거라니까. 이제 그러면 세속적인 처방은 있죠. 세속적인 처방. 그냥 인연 따라서 살면 되죠. 뭐.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건 뭐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불교의 가르침은 정멸입니다. 우리 이 본성은 정멸이에요, 정멸.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다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없어. 그 본래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뭐 뭐가 있어야 사라지지. 그러니까 있다고 착각하고 산 거였어요.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비로소 그 착각이 부서져 보니까 본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뭐가 있어야 번뇌가 있고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둠이 있지. 근데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불교 교리를 보면 이 샌다는 표현이 나와요. 샌다. 누라고 표현하죠. 누. 우리가 이 물이 새면 누수라고 하죠. 우리가 셀 수 있는 거는 눈으로 세고 코로 세고 혀로 세고 귀로 세고 이 몸뚱아리로 세고 우리 생각으로 세는 겁니다. 눈은 모습을 쫓아서 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저건 더러운 거다, 깨끗한 거다. 이 눈은 그렇게 세. 뭐 당연히 귀도 그렇죠. 내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 나를 요구하는 거, 나를 칭찬 이렇게 세잖아. 그러면 이 샌다라고 하는 게 뭐냐?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 세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눈으로 잘 분별하고 소리를 잘 분별해서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거 좋아하잖아. 그런 거 배웠잖아,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세상 살면서도 그거 배우고. 그러니까 내 배운 게 분별밖에 안 배운 거예요, 우리는. 누지는 못 배운 거야. 세는 게 딱 더 이상 없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가르치는 데는 종교밖에 없는 거지. 그 모든 세는 걸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가르치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육군을 가지고 그 세는 방향 쪽으로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옳은 줄 알고. 또 그 방향에서 이 삶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세는 게 멈춰져야 비로소 보인다. 세는 게 멈춰져야 보이는 겁니다. 세는 게 멈춰진다는 말은 분별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 착각이 한번 부서져야 우리의 이 본성,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실상, 이 깨달음, 이 부처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우리가 그걸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뇌라고 하는데,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번뇌 곧 해탈 열반이에요. 그 번뇌를 없애서 해탈 열반을 얻는 게 아니다. 분별할 때는 그걸 번뇌라고 불러요. 그렇게 배웠나 봐. 분별할 때는 삶이라고 부르죠. 분별할 때는 죽음이라고 그러고 분별할 때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거야.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야. 이게 아닌 게 없어. 온 우주가 그냥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불교에. 온 우주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일일 뿐이다. 이 일. 이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과 물결을 비유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에 수만, 수천, 수백만의 물결이 생기고 사라져도 또 바다가 생기고 사라진 적은 없어요. 바다가 생기고 사라진 적은 없다니까? 물결만 생기고 사라지고 해요. 근데 그 생기고 사라지는 그 수만, 수천의 물결이 그냥 물일 뿐이야. 지가 어떤 모양, 신기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생겨나서 우리를 현혹시킨다 하더라도 물일 뿐이야. 이런 비유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 빛을 이용해서 이 그림자 놀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제 이 새 모양도 그림자로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새 모양도 나오고 사자 모양도 나오고 악어 모양도 나오고 호랑이 모양도 나오고 온갖 모양이 다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리 나와 보세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이 사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지만은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위협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모습은 천차만별한데 이 천차만별한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냥 이 모습 없고 이름 없고 알 수 없는 이것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니까 색이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할 때 색이라고 하는데 색이 공이다 이 말은 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이 색적 시공을 그렇게 가르쳤죠. 재상, 비상.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모습이 아니고 뭔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모습이 아니고 뭔데 그러면 이미 공부 어긋났어요. 또 알려고 그러잖아. 모습이 아니다. 거기에서 끝났어요, 이미. 모습이 아니다 해서 더 필요한 게 없어. 모습이 아니다. 이게 완벽한 가르침이야.
이거 뭐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면은 보충 설명을 해야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충학습 하시잖아. 보충학습 왜예요? 100점 못 맞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으면 보충학습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면. 근데 모습이 아니다. 완벽한 가르침이거든. 뭔 다른 말이 더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이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모습이 아니다. 끝났어, 거기서 그냥.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헤아리니까 부족을 느끼지. 예, 똑같거든요. 예, 분별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예, 거기서 더 붙을 말이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 근데 우리는 항상 묻잖아요. 분별이 어떤 건데요? 하고 묻잖아요. 저는 분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럼 벌써, 예,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 분별하지 마세요.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 말이 붙을 이유가 없어. 완벽해서. 이 완벽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이 물 한 방울이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이. 물 한 방울이 물임을 증명하는데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한 방울의 물이 물임을 증명하는데 완벽합니다. 한 방울의 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물입니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뭐 바가지에 또 물을 가져오고 세숫대에 가져오고 목욕탕에 가져오고 정 안 되면은 뭐 강에 데리고 가든지 바다에 데리고 가든지 하겠지. 근데 한 방울의 물이 물임을 증명하는 데는 그리고 이미 한 방울의 물은 물을 이미 실현하고 있어요. 물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한 방울의 물은 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더 필요로 하지를 않아. 야, 나로 물을 증명하는 데는 부족하니까 네가 와서 좀 내 옆에서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줘. 또는 옆에 있어줘. 이런 걸 안 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손가락 하나로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을 깨닫고 또는 이 법을 실현하고 있고 드러내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자기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 경전에 이렇더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이 법이 드러나고 실현되어 있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지금 분별 망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시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있는 이 실상문, 이 깨달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색즉 시공이라니까. 그게 색즉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이 진여문, 실상문, 이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걸 활짝 열려고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렇게 전부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좀 알아들어 보라고. 자기가 찾고 있는 그거 하나 알아들어 보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 생각인데
이 모습 없는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실상, 이 깨달음, 이 부처,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 아무리 내 마음이고 나한테 갖춰져 있고 내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모습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인데. 그러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좀,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알리려고 하면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근데 그 알리려고 하는 이 대상이 이제 입장을 바꿔놨어요. 대상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 귀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의식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저걸 지들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지들은 그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눈으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막 모습을 잘 봐. 그냥 기가 막히게 봐 모습을.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하늘이다 뭐 잘 봐. 그리고 또 봤더니 이 귀로 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들어요. 뭐 새 소리다 바람 소리다 물이 흘러가는 소리다. 또 입으로는 혀로는 맛을 기가 막히게 또 감별해내네. 코는 뭐 향기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몸뚱아리 저거 뭐 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저 피부로 뭐 좋고 싫음, 덥고 추움 또는 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상쾌하고 조금 이렇게 이뭐 엄청 감별을 잘해내.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라고 부르는 쟤들은 의식. 그냥 온갖 것을 다 그냥 의식으로 상상도 하고, 진짜다고도 하고, 가짜다고도 하고,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모습 없는 이 법의 입장에서, 이 진실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한테, 지금 저 사람이라고 부르는 저들한테, 너희한테,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들려주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모습 없이 귀신처럼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을까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지. 나는 자비심이 너무 많아. 저렇게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그냥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나를 다 전해주고 싶어. 내 몸이 산산이 그냥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온갖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소리로 느낌으로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바람이 불고 뭐 깃발이 흩날리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서 생겨난 거야. 뭐 이 우주가 뭐 어디 뭐 신의 입자가 있다가 뭐 빅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생겨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오로지 이 부처의 자비심 때문에. 이게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근데 수억 년을 그렇게 다 모습으로 소리로 다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날 이때까지 그냥 눈은 모습이나 보고 귀는 소리나 듣는 용도로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수억 년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했음에도. 물론 이제 이 몸뚱아리가 태어난 지는 뭐 40년, 50년, 60년이니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수억 년 동안 이 세상이 그렇게 했지만 난 아직 40년밖에 안 하고 50년밖에 안 했잖아. 그럼 지금 깨달으면 돼. 수억 년 동안 이 세상이 나 하나 깨달으라고 보여준 거를 지금 당장 깨달으면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냥 전부 일이었어, 일. 그냥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지금 당장 깨달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깨달아야, 여기서 우파리의 반딧불이라는 표, 반딧불은, 이 불은 불이에요. 근데 너무 약해가지고, 뭐 글자를 읽거나 어떤 모습에 비쳤을 때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법의 등불은 이렇게 깨달을 때 법의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의 시작과 끝. 그게 뭐 이미 지나간 거든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이든 다 그냥 통달이 돼버렸잖아. 다 통달이 돼버렸잖아요. 오지 않은 일까지 다 통달을 해버렸잖아. 그냥 이거 하나 들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앞으로도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럴 겁니다. 또 온갖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 할 것이고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제 자성이 공함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어떤 틀에 이 기준에 또 묶지 말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 이거일 뿐임을.